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살다가 나중에 죄값을 지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건 너무나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니 이것 또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시련과 시험을 때로는 겪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막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학교 가서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의미가 나의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즐겁고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주위의 자연까지도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의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지 않으시던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고 서점하셨는데 이 서점 때문에 어머니도 같이 서점 일을 하시고 저도 서점에서 책을 이제 나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일하는 게 어때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장사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온 가족 모두가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고 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빵을 하나 사 먹는데 500원짜리 빵을 사 먹을까 700원짜리 빵을 사 먹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것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집안 상황에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마음 졸일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저로서는 너무나 크게 충격이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평소에 관계가 좋던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파도 같은 일이 나에게 덮쳐올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안 좋은 일은 좀 비켜 지나가고 그러면 좀 안 됩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하시되 그리고 단련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다, 이것은 이 단어들 모두는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금속을 테스트해가지고 그 불순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하다입니다. 그리고 단련하다, 불순물이 있으면 망치질을 해서 그 불순물을 빼내고 순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단련하다입니다.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의 이 분위기를 보면 마치 이 화면에 나오는 이것과도 같습니다. 대장장이가 금속을 자세히 살핍니다. 겉으로 보면 순도가 높은 것 같지만 대장장의 눈에는 불순물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그럼 철이 불꽃을 튀기면서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장장이로부터 단련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고 베들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또 이겼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유명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고생길이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기고 나서 분노심에 불타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동생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주를 합니다. 근데 도주한 곳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삼촌. 야곱도 장꾀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라반 역시 장꾀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번이나 바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라반은 거짓말을 많이 했고 그 장꾀가 많았던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라헬을 그동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 당일날 이 장인어른이 밀어넣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이렇게 속임을 또 당했고 또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세월을 그만큼 보내게 만듭니다. 이제 분가할 때가 되니까 이제 저는 저의 가정을 좀 차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내로 주었던 그 딸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막 말할 정도로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 다 빼앗아가려고 할 만큼 라반의 장깨가 굵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이대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까지.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 찾아오고 일어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 너머에 하나님의 이 훈련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훈련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 죄성,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마침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단련되어서 마침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있었던 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그런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집트의 그 신들을 벌하시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혹독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이 광야 여정 얘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이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듬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이 훈련 자체에 있지가 않습니다. 너 한번 힘들어봐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훈련하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지름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하러 광야 길로 갑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왜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그것을 땅으로 주었다, 가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미숙할 때 두발 자전거를 바로 맡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네발 자전거를 타게 하고 네발 자전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바퀴를 하나씩 떼기 시작하고 나중에 두발 자전거를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가 두발 자전거를 탈 때쯤 되면 이 자녀는 두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네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어떤 자전거가 와도 능숙하게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바로 주어지면 그 땅은 분명 축복의 땅이지만 축복으로 다가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로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먼저 복된 삶을 살아야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은 무슨 환경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금과 은을 두드려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는 것처럼, 순도를 높여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모난 부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 그것을 재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 훈련받으라고 주신 거야.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거 빼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련을 동참하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한다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당장은 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은 나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하면 나중에 또 따라옵니다. 비슷한 일 또 생깁니다. 비슷한 사람 또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하고 다듬어서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 훈련이 너무 혹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신 채로 너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그냥 내팽겨치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